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강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한 레위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석 달 동안 기르다가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또 바로의 딸이 마침 그곳에서 목욕하러 오다가 상자에 든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이것을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가 젖먹일 유모로 아이의 엄마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낸 아이가 자라고 나중에 바로의 아들이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또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또 삶을 살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첫발을 여기서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방해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씩 이런 생각들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하면 인생은 뭐 별거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선택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별거 중요하지 않은 것은 뭐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작은 일들은 뭐 이거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요라고 생각하지만 큰 일들은 본인이 고민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나이가 들면 느끼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조금 더 영적으로 나가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생각조차도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반대로 또 사단이 내 생각을 심어주는구나. 근데 그걸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생각인지 알고 착각하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해주셔야만 되는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의 생각이죠.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위 여자 한 명이 아들을 낳고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에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 알죠.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구원받고 그 아들이 오히려 애국 궁전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아이러니한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바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히브리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아이들, 특별히 남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사나이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사람 생각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놀랍구나. 하나님의 일은 함부로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 왕 바로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좀 죽여야 되겠다. 말살 정책을 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 민족이 강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행한 거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바로의 딸의 아들로 또 왕자로 키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반대로 그렇게 번성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였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극히 사람의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 도망갈 것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다 핍박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모이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다는 단적인 증명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 혹여나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둬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또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같이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좀 잘하지 않을까? 또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 또 그들이 은혜 받는 것, 이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 또 이렇게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안 해본 것들을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고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런 일을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있구나.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해 주죠.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았던 것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함을 똑같이 자기네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이방 사람들도 충만함을 받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생각한 거죠. 내가 누구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람 일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좁히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건가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교회를 맨 처음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를 반겨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처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사진을 찍었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당연히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100% 만장일치가 어디 있겠어요? 또 좋은 사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분들에게 직접 신방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그냥 이렇게 새겨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예를 들면요. 권사님 만약에 제가 마음에 탐탁하지 않아서 열심히 하지 않고 잘 띄엄띄엄 하신다면 두 가지를 얘기했대요. 하나,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해갖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또 열심히 하는데 그곳에 안 계시면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남들 다 열심히 해서 잘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 얘기를 하나 하고 또 하나, 만약에 열심히 안 하시고 또 같이 참여하지 않아서 교회가 더 쪼그라들고 안 좋아지면 또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두 번째고 정말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다들 좋아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안 해요. 그런데 부흥이 되고 잘 돼봐요.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줘 보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만 손해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듣겠어요? 또 반대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망했어요. 그 교회 전체가 다 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대로 다 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그걸 방해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혜로우면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